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주시니,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 땅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여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우리가 건강해야지 기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또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제가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는지,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답게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말로 좀 겁없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고 그랬고 또 하나님인지 아닌지 자신들이 조사하려고까지 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는 모습을 저는 오늘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제가 또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서를 매겨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조사하겠다고 증명하겠다고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고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절대 이 반석은 뭐죠? 우리들이 피난처, 피할 바위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건져주신 구원이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조사하겠다, 시험하겠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참신인지 아닌지 점검하겠다, 그건 인간들이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죠? 첫 번째 어떤 분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반석으로 의지하면, 피난처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그 반석이신 절대적으로 의지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시를 지어서, 이 시편에 보면 많은 찬양시가 있잖아요. 그죠? 시를 지어서 철거인 노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중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시를 지었어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반석이신, 믿어야 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크신 하나님 많이 나왔어요. 그죠? 파도가 쳐도, 대적자들이 일어나도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조차도 파도를 잠잠케 하듯이, 바람도 잠잠케 하듯이, 멈추게 하듯이 이 강풍이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저 파도가 출렁임이 이제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때문에, 누구이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는 것은 어떤 신도 창조주 하나님께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고 절대적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크신 하나님, 크신 왕, 이것이 우리 두 번째부터. 그죠? 그분은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데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크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하자.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들이 왕이시다. 우리들이 왕이시다. 이 대한민국의 왕도 누가 통치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스스로 통치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랬다는 것이죠. 그것 때부터 이제 그 인간들, 그 이스라엘이 곁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시기였죠? 사사기라는 시대에서 그들이 왕이 있지만,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마치 왕이 없는 백성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사사기 인생이 300 몇십 년 지속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교훈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과거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백성들 심판하셨고 어떻게 하니까 그들의 삶에 실패가 일어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성전까지 불태워지는 엄청난 일이 그 땅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은 절대로 이 대한민국 백성들도 반복하면 안 된다. 그들이 왕이 계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땅에도 진정한 통치자, 우리들의 왕은 누구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하시게 하라. 하려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다. 이 땅의 대통령들이나 그 밑에 총리, 그 밑에 밑에 행정부 직원들은 하나님이 이임한 권한 안에서 그들이 뭔가 역할을 담당하는 심부름꾼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심부름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잘 전달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 뜻은 A인데 B의 길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 경외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정부라는 산도 정복하게 해주시고, 저 방송이라고 하는 언론계도 정복하게 해주시고, 저 사법부도 하나님 경외자들이 정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 입법부, 진짜 하나님 경외자들이 정복하게 해달라고. 각 정부 기관 조직마다 하나님 경외자들이 가서 정복해야 될 산이잖아요. 그죠? 그 산을 엉뚱한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보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 우리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정렬하고 나가야 되겠죠. 자, 4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이 높은 곳도 그분 것이래. 이게 바로 통치자. 아무리 땅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그것까지도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산 꼭대기에 숨어도 거기까지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 세 번째는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이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지금 저 이슬람 지역에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고, 저 북녘 땅도 하나님 직접 통치하고 계신다. 그죠? 그 중간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이임자들이, 대리자들이 엉뚱한 일을 해서 왜곡된 현상은 있지만, 저 북녘 땅도, 저 러시아 땅도, 저 중국 땅도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시진핑 꼼짝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푸틴아,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러시아 정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진짜 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느냐? 네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왜곡된 잘못된 하나님을 네가 찾고 있지는 않는가?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동일하고 말하겠죠. 너희들 할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다시 찾아서 너희들 그 북녘 땅을 하나님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라.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음성을 돌려줄게요. 문제는 뭐죠? 그들이 길을 막아서 안 들으려 하고 누구처럼? 바로처럼 완악하게 완강하게 버티니까 저는 현상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땅의 그 깊은 곳도 주님이 통치하에 있고 산의 그 높은 곳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분 것이고 그분 손 안에 있다. 그분 손 안에 있다. 그분 손 안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대한민국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손 안에 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하려면 자, 5절 바다도 그분 것이고 그분이 만드셨고 육지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왕이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구원의 반석이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제가 저 4번 어쩌면 저 창조주 하나님 제 1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순서는 시편 기자는 저 네 번째로 배치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그분답게 우리가 대우해 드리지 못하면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뒤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붙드십시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분 손안에 있게 만드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을 주신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지를 잘 알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또다시 내가 선포에 포함시켜서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또 선포하고 선포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문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가 해야 될 기도문을 하나씩 뽑다 보니까 기도문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A4 용지를 하나를 2개로 만들고 3개로 만들고 한 10장들도 길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을 보면서 내 입에 익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다 발견되는 것만 자꾸 이제 보태다 보니까 한 장이 2장 되고 2장이 석 장 되고 석 장이 10장 되고 이렇게 길게 거기다 내가 또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 이런까지 다 넣으니까 아주 긴 기도문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의 말씀이 나면 적시로 내가 이제 옮겨 적어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만들든지 그렇게 저처럼 A4 용지를 연결해서 쭉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것이 제 입에 익어가지고 이제 그 긴 10몇 장 되는 것을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될 수 있겠죠. 그분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 누구부터 만들었다? 나부터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렇게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관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에서 알았다면 당연히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굽혀서 경배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고 두 손 들고 나가야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 항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만 알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그죠? 무릎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그래야 마땅하지 않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책망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그분은 자 지금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이삭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야곱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누구?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성경 속에 누구의 하나님으로 분리시키지 마시고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모세 시대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인물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꾸 객관화시켜서 해서 누구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하면 그분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으면 나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꼭 붙드시는 오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를 기르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이래. 그분은 목자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꼴이 별로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마침내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게 시편 23편에 우리들이 고백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 양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도 순복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은 좀 눈이 어둡다고 그러죠. 자기가 스스로 길을 잘 찾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이 목자시고 우리들이 양이라면 우리가 보고 우리 눈으로 판단해서 가려고 자꾸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눈으로는 보지 말고 누가 보신 것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본 것을 믿고 그분이 가자 하면 내 앞에서 마치 안 보이는 사람처럼 그분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죠? 자꾸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가려고 그러고 내 눈으로 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곁길로 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은 자기 눈으로 가지 않습니다. 목자의 눈을 사용해서 목자가 가자고 하면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꼭 붙드십시오. 그분은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이 목자이신데 나는 철저하게 양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리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리라. 그게 양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머리바에서 같이 다투지 말고 마사에 서서 시험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머리바에서 모세와 다퉜다. 물 안 준다고. 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인지 아닌지 감히 시험할.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인지를 출애굽 17장 7절 말씀 앞에 자막했죠. 했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사 같은 말이거든. 마사는 시험한다는 뜻이고 머리바는 다툰다는 뜻이요. 물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감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어서서 머리바라고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마사를 하는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하나님인가, 진짜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즉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반석을 쪼개서 물 주시는 하나님, 그 사건이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보여 사람 눈에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바다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다시 덮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체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물 없네요? 물 없다고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물 달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물 없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백성들이 할 일이고 그것이 양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물이 안 보여.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는가? 원망 불평하고 지도자고 다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보자 하고 감히 시험하는 일까지 하는 것.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대신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배너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이 그 노예로 잡혀가서 배 밑에서 노절 때 상황이 있죠. 그죠? 노젓는 사람들은 배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젓고 그들이 움직이는 방법은 그 위에 최종 선장, 지휘관이 앞으로 하면 앞으로 노젓고 뒤로 하면 뒤로 노젓고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뒤로 가려고 하지 않고
위에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하고 스탑하면 스탑하는 사람들이 바로 배에 묶여서 노예로 노젓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마치 나는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묻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앞으로 하면 내가 판단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고, 뒤로 하면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내가 판단해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나는 앞으로 가고 싶어도 뒤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 바로 예수님 배에 몸을 묶은 노예들, 종들의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나는 더 가고 싶어요. 근데 지휘관이 스탑하면은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노를 젓지 않는 것. 그것이 양으로서 살아야 될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잘 순종하고 가고 있는 사람이지, 아니요 주님 이것인데 하고 내가 뭔가 외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저 다투는 사람이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맞는 거 아닌가 시험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란 것이죠. 자, 9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시킨 그 역사를 보고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보고도 그들은 나를 시험하려고 했고 나를 심지어 조사해서, 이제 반이란 단어는 조사해보고 분별해보고 증명해서 하나님인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 맞나, 진짜 우리가 믿을 하나님 맞나 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조사하고 증명까지 하려고 했다는, 저게 반이란 단어거든요. 보여주었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홍해바다를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저 일까지 시도했으니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됐다. 이것은 마음이 미혹됐다니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A라는 길로 오라고 지금 하나님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곁길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저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저들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죠?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적어도 이 물 때문에 걱정은 안 했는데, 애굽에서는 집도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엉뚱한 것을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방황하다, 곁길로 가다, 그렇다 행하다. 자꾸 엉뚱한 데로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가 제시하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제시하는 뜻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미혹된 백성으로 사니,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랬다? 시험하고 조사하고 자기들이 증명해내서 하나님인가 아닌가 따져보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분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1차적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미혹되어서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명까지 하려고 했던 이 시도는 그들은 나의 땅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은 바로 영원 천국을 상징하겠다 하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목자로, 나는 철저하게 양의 자리에 대해서 그분 음성만 듣고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최종 지휘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소리만 듣고 나는 눈이 있지만 눈이 없는 사람처럼 노를 저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잘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듣죠? 우리도 혹시 이럴 수 있다. 그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눈으로 본 것으로 하려고 시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럼 우리 주일날 배운 대로 이런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이스라엘 건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물로 처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우면 내 안에 그 바로 건성도, 내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성도 물로 처리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건성들이, 잘못된 애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말씀으로 물로 처리되는 언어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꼭 그 기름 부음을 주시고 꼭 필요한 맞춤원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끼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지만 우리 눈으로 판별하지 않게 하시고, 귀가 있지만 우리 귀로 들리는 것으로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듯이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와 이 애국 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